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1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15장 11절로 14절 그리고 16장 20절로 24절입니다. 먼저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리고 16장 20절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죠.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의 세계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정말 진심으로 그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가 정말로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그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정말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하고 소망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나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자 몸부림쳤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갔던 제자훈련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정말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정말 그가 은혜 받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어떤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정말 애통의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랐대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향한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사랑이 있었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라고 저희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감동이 됐던 거죠. 정말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죠. 가족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가족인 경우에 가족이니까요. 내가 나의 혈육이고 내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이 세상이 약해져서
그 당연한 것도 못하는 게 이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아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본 적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억이 혹은 그런 지금도 그죠?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저를 찾아와주고 누군가 저를 위해서 전화도 해주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전화 받았던 기억 있죠? 그분은 까먹었을 거예요. 그분은 형제님 왜 안 나오세요? 이제 제가 거짓말했던 기억이어서 제가 바빠서 거짓말 그래 바쁘지 않은데 이게 게을러가지고 제가 왜 안 나오세요? 근데 나오셔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딱 전화를 딱 하셨겠죠. 근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사랑이죠. 그 전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막 쭉 기도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나한테도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거를 알았죠 제가. 예. 누군가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내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주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선한 동기에 이끌려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중심의 동기가 되어서 나를 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기쁘기를 바라고 그가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복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을 주님 누리시면서 우리를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로 너희도 와라. 나와 함께 이 기쁨의 길을 가자. 사랑의 길을 함께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세상은 돈 벌어서 좋을 수도 있고 성공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한 영혼이 회복되고 그 한 영혼이 축복을 받고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사랑의 동기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배우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가 이런 사랑과 기쁨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창세기에 반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면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뭐가 이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만드신 그 작품을 보고 내가 잘 만들었구만 이런 걸까요? 그죠? 그런데 그 창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아담이 짓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다 주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받으면 너무나 좋아하겠지? 이거 먹으면 맛있어 하겠지? 기뻐하겠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막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뭘 만들어주게 되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맛있냐? 맛있냐?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맛있어요. 이 얘기 꼭 듣고 싶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역시 기쁨이죠. 부활절이 지나면은 다음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입니다. 부활절 다음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이었어요. 추수를 하는 막 기쁨의 날. 예, 그게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 유대의 절기가. 근데 이 50일째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빚도 다 탕감해주고, 모든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게 희년인데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충만케 할 기쁨이 있다. 충만하다는 것은 만자가 넘칠 만자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엄청난 기쁨이 복음의 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죠. 늘 제자들을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주신 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주신 분. 그러면서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그래서 그가 잘 됨으로 하나님도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함께 영화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영화로워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왜 갈까요? 그죠?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게 다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만 보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겠어요? 신앙의 길은 막 이렇게 참고 견디고 막 이를 악물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보이신 길은 그랬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쁨의 길이야. 넘치는 기쁨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기쁨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순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는 희락입니다. 한번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게 짧으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자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결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세계를 너희가 열어갈 수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혹은 쾌락으로 그죠? 희락이 아니라 다툼과 짜증과 그죠? 반목으로 그런 잘못된 결실이 맺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잃어버려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려서. 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좋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특히 언제 그 기쁨이 온다고요? 그죠?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처음에 사랑이 나왔는데 사랑은
우리 자기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대상이 있잖아요. 그가 은혜 받았으면, 그가 회복되었으면, 그가 잘 되었으면, 그가 감사하고, 그가 웃고, 그가 기뻐하고, 그죠? 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그렇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럼 어떤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이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쁨이 없어. 기쁨을 잃어버렸어.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웨이브 워십 찬양 연습을 하는데 막 너무나 이 소리가 찬양 소리가 다 막 들려요. 목회자실로 막 들려요. 너무 달았어요 제가. 너무 달고. 야, 역시 찬양이 최고야. 너무 찬양이 그렇잖아요. 기쁨을 막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막 터져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세계를 누리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죠? 이런 모욕적인 것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생명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으시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새로워지니까요. 그죠? 우리는 무엇에 잡혀서 가고 있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된 걸까요? 어디에 감동했을까요? 주님의 이 어리석은 사랑이죠. 그죠?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언제 답답해질까요? 언제 힘들어질까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만 남고 실용적이 되고 차가워지고 그러면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요즘 이제 우리 보라가 이제 주말마다 집에 오는데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안 자려고 버티다가 자거든요. 버티다 자가지고 자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5분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자요. 그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이불을 안 덮고 자요. 이렇게 잠옷만 입고 자고 이래가지고 학창시절 바쁘죠. 막 공부요. 점수 막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쫓기고 막 그런 때 아니에요. 학창시절이. 네, 물론 이제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창시절에도 그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같이 기도 시간 갖고 공부를 가르쳐줘서 그 친구들을 막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너나 공부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나 공부 잘할 수 있지만 그죠? 그가 좋은 대학 가고 그가 믿음이 좋아지고 이게 저 달동네의 가난한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뭘 돌아올 거를 바라지 않고요. 뭐 고등학생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다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인데 그죠? 뭐가 돌아오겠어요 나한테? 아무 바람이 없이 그가 잘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기뻤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가난한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진짜 가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60년대였기 때문에 쌀밥이 귀한 시절입니다. 쌀밥이. 우리는 뭐 누가 쌀밥 당연하게 먹지만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생일인데도 이제 뭘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금방 한 두부가 집에 있어가지고 그 두부를 몰래 가져다가 막 달리셨대요. 막 달려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그래서 양초를 꽂아서 양초를 하나 딱 꽂아 그 불을 딱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 두부를 함께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야 누가 두부에 양초를 꼽겠으며 그죠?
양초 딱 조그만 초 아니고 양초 있지 아주 큰 거. 그때는 두부도 귀했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지만 그때는 그 어머니에게 굉장히 가련하고 막 그런 추억인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눈 거죠.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도 너무 기뻐하면서 그 두부를 막 너무 맛있게 뜯어먹는, 막 맛있게 뜯어먹었던 그 추억이. 지금 누가 생긴 선물로 두부를 사갑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행복했던 너무 그런 추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과 함께 계셨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사람들은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잘해준다고 해서 무슨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덕을 보겠어요? 반대죠. 그죠? 오히려 자기의 예수님을 그렇게 놀렸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놀렸거든요. 자기의 평판이 좋지 않아지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야, 저 세리랑 같이 지낸다고? 저 무식한 어부들하고 친구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할 때 저희 이제 강남 쪽도 한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강남 쪽으로 이제 성전을 가려다 보니까 집도 글로 가야 되잖아요. 집도. 근데 집을 강남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야, 강남 집이 이렇게 비싸냐? 야, 우리 지하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지하로 가서 저희가 지하로 갔는데 다행히 안 가게 돼서 지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다 지하에 살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지하에 막 진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두부 꽂아놓고 천국 만들듯이 양초 꽂아서 천국을 만들듯이 그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막 잔치를 여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맛있고 그런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천국의 기쁨을 이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아무 목적 없어요. 그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무엇을 바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신 게 없어요. 그가 돌이키고 그가 잘되고 그가 웃고 그가 기뻐하기를 그가 자유케 되기를 그저 그것을 바라셨어요. 주님의 주위에는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이 죄인들이요 바리새인한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죠. 못 가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죄인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애통의 마음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 긍휼을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긍휼의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 같아.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었어? 좋은 거 맞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무식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안에 뭐가 있는 게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신 거예요.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너희 안에 이 긍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황소를 드리고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긍휼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래 왔을수록 내 안에 긍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무자비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없는가?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진실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편이 되어지고 그를 품을 수 있는가? 주님은 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냥 세리는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미워해요. 유대인들 다 미워하는데 주님 그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세리도 있었고 때로는 열심당도 있었어요. 열심당은 아주 이 세리를 정말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그런가 하면 세리는 친일파 이렇게 친일파였어요. 이 둘이 함께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둘이 같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신기하죠, 그죠? 이들 안에 신비한 화해가 있고 신비한 연합이 있고 신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 있고 화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에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아주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죄인과 절대 같이 지내지도 않고 친구도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늘 만나면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오네시모 같은 도둑이 있거든요.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이 도둑과도 그가 함께 지내면서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를 마치 자녀와 같이 기릅니다. 사실 이럴 수 없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죄인은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바리새인과 도둑 사이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은 2장 12절부터인데요.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냐면 13절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가 우리 화평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도 다 자기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된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밉고 정죄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이 모든 죄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죄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의 빛이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학력이든 명예든 뭐 평판이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때와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 모든 부귀영화가 배설물과 같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천국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섬김은 지금 섬김을 보이셨는데요. 이 섬김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 섬기고 싶겠어요. 왜 도대체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정말 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이, 이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너희가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도 어떨까요? 세상 사람도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한참 그 책도 막 나오고, 한비아 씨라고 들어보셨죠? 한비아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구호단체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구호단체 막 지금도 이제 응급구호라고 해서 막 정말 꼭 도와줘야 될 막 그 정말 응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호단체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지에 있는데 오지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나오신 분을 만난 거예요. 의료 선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케냐의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흑인이에요.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씩 웃는데 갑자기 이빨만 보이더래요. 이렇게 밤에 이제 이빨만, 흑인이라서 씩 웃는데 깜짝 놀라서 저기 있구나 이렇게 했다는데 그 유명한 의사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눈이 아프면 그 사람 만나러 온대요. 그 안과 의사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지에서 막 풍토병에 막 굉장히 시달리는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진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고통당한 사람을 돌봐주는데 막 진물과 막 고름이 막 손에서 막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막 계속 고치고 하는 일이 막 팔을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이렇게 막 그 고름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걸 너무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외모가 보이지 않더래요. 이 사람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마음이 자기가 들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케냐에서 이렇게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대요. 내가 뭐 나이로비에 있었으면 부자 됐겠지. 계속 뭐 거기서 진짜라고 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막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게 이 오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듣고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가 책도 많이 봤대요. 이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이런 책 있죠. 근데 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기 들더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뭐라고요? 이거는 충만한 기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한 거야. 넘치는 거야.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도와주면서 공부를 시켜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막 누릴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왕인데. 그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왕이.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는 예배가 기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언약궤가 이런 거 아시죠?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막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이고 제가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아시죠 다. 제가 이 찬양을 거의 제일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예요. 나하고 이 찬양 몇 개 있는데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참회시인데요. 참회시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냐면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워주소서. 이게 지워졌으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떠냐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지워지나요? 지워달래요.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제하여 주소서.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8절로 가서 보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마치 뼈가 꺾인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또 말합니다.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뼈가 꺾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걸까요? 그죠? 근데 죄가 마치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마치 뼈가 꺾인 것과 같은 겁니다. 10절, 1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정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정직한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잃어버렸고요.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렸고 자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정직한 영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 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내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도 없어요. 즐거움도 잃어버렸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는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이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가까이에서 그가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장인어른입니다. 그 장인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분명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납니다. 지금 누가 성령을 잃어버렸죠? 다윗이 잃어버렸죠? 그죠? 다윗이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51편 봤죠? 그런데 누구도 그랬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위해서 막 수금을 타줬잖아요. 다윗이 막 수금을 타주면, 막 찬양을 들려주면, 막 정신을 좀 차리고, 그죠? 악신이 좀 잠깐 떠나가서, 휴, 살았다 이랬다가.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그죠? 51편에서는. 그렇지만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뭐예요?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 참회시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의 은혜를 그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나의 심령을 주여 회복시켜 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창조 하나님 하시는 거죠. 무에서 유로,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창조해 주소서 바랍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여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쁘고 즐겁게 복음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끌려가는 거죠.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참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야곱을 다 같이 들었어요. 야곱을 다 들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팥죽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 강의를 우리가 다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하겠다고? 설거지 내가 할게요. 아니야, 형제님이 이랬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분이 설거지를 안 하려고 하시걸랑, 그 은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참회시인 51편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 구절 보냐면 사순절이니까요. 사순절의 기간. 사순절은 자신을 씻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성령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우리가 찾을 것이 없는가? 지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희락이 있다고 했어요. 그 희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좀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주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사랑의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애통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 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이 누리신 놀라운 기쁨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